이것이 잘 그러상 풍성한교회에서 이제 어제 지재지 목사님이 그 멀리 있는 곳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어제까지는 조금 덜 됐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길에서 찍은 모습이에요. 이게 들어오는 길이고, 들어와서 아직 가는 짠사가도 사진 하나 찍고 있네. 이렇게 길가 바로 옆이에요. 나왔는데 원래 땅이 좀 좁은 데라 아마 이제 거의 이제 될 것 같아요. 된다고 했으니까. 이 소리네 집. 지금 옆에 있는 건물이 저 땅을 허물한 성도의 집이에요. 이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저렇게 패했다. 마무리가 아직 덜 돼서 이제 뭐 마무리 다 된다고 하는데 아마 될 것 같아요. 이건 옆에서 지금 저 사장님이죠. 여기 평탄 작업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평탄 작업을 할 거고, 비가 와서 흙을 파올 수가 없다 그러는데 이것도 아마 될 줄로 믿고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네요. 본당인데요. 보이겠나? 들어오는 문이 좀 약간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다 안 됐는데 뭐 본인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될 거라고 믿어요. 야, 이 흙이 비가 많이 오네. 여기 이제 화장실 같으네. 아우,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샤워장 이런 거예요. 여기 뒷부분 물탱크. 뒤에서 뭐 요리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 교회 뒷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에게 나눠드린 이
그러상 풍성한 교회 헌당 예배, 이것을 좀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또 우리 교인들만 이거 보고 캄보디아는 캄보디아로 따로 이렇게 제가 만든 것을 번역해서 주보를 순서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쪽의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 교인들 것은 이렇게 뽑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상 풍성한 교회에 이것이 한마디로 머릿돌이죠. 머릿돌. 예. 이거 53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위에가 캄보디아어로 그러상 풍성한 교회, 이 아래는 이 그러상 풍성한 교회 한글, 그리고 2024년 6월 25일 예당 통합 풍성한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교회 증, 그리고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저인구 중부대로 1398번길 13-17. 왜냐하면은 하도 풍성한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거기는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선생님 좀 잘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녹색에다 하면은 잘 보이려나요? 이것이 헌당패입니다. 헌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당하고 그럴 때에 열쇠, 금돈 열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상황이 그럴 수 없어서 헌당패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교회 사진, 교회 건물 사진 제일 위에, 그리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풍성한 교회는 그러상 풍성한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써 있고, 그 아래는 캄보디아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 있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헌당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헌당패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앰프와 스피커 일체형으로 해서 102만 원을 주고 샀어요. 거기에도 지금 일체형 앰프가 있기는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사는 것만큼 못해서, 그래도 우리도 집회하고 또 다른 선교팀이 와서 집회할 때에 마이크가 엉성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이번에 앰프 마이크 또 스피커 일체형을 이렇게 선물로 준비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십시일반으로 헌금해 주시면은 그러상 풍성한 교회, 우리가 처음에는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200명 정도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식사비가 많이 들게 되었어요. 그냥 일반 식사라면 굳이 여러분들에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바베큐 파티를 해서 동네 지역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더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감동된 대로 십시일반,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풍족하게 먹이고 또 복음 전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이란 건물을 처음으로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린 성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 성전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 성전이 있기 전에 성전에 또 다른 모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회막,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단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람 시대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단에서 드려서 단, 자연석으로 평평한 곳 아니면 자연석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너는 회막 곧 성막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법궤와 더불어서 성막 회막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신앙의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 성막 그리고 법궤, 이것이 비바람 맞이고 눈비 맞으며 있는 것이 마음이 심히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마련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말고 네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내가 맡기겠다 해가지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습니다. 한마디로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지은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앙이 열심히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시간이 지나자 사람의 왕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도 잘 섬기는 왕,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는 왕, 이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굴곡지게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마지막에는 계속 왕들이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또 다른 왕이 있을 때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자 하나님은 성전도 회파시켜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냐고 바벨론 군사에게 회파시키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 지역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고 이곳저곳에서 신앙에 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곳까지 즉 예루살렘까지 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그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행했던 신앙의 공동체, 작은 신앙의 공동체를 각 지역에다가 이렇게 이 신앙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당이에요. 회당. 자, 이제 회당과 수룹바벨 성전이 공존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예배당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단, 회막, 성막, 솔로몬 성전, 그리고 회당, 그리고 예배당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큰 맥을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구약적 표현으로 사용은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당 이렇게 돼야 돼요. 예배당. 성전 개념은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야 돼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곡식을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을 성전이라고 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목사님 요즘에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교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그래요. 그 모임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예배당, 이것이 정확하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건축물 안에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자,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말고 네 아들 솔로몬에게 짓기를 원한다. 그럴 때 다윗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금, 은, 동, 철, 그리고 나무, 돈,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잘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기 전에 네가 이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지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자, 이 성전,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짓고 싶다라고 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해도 나 짓고 싶습니다 해갖고 지어버리면 뭐 그것도 건물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해서 지은 건물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라라고 허락하실 때에 즉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이 있어서 지으련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또 못 지은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으라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분명한 허락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처음에는 2023년도 1월달 공동회의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백명기 집사님을 통해서 선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게 하시고 우리는 헌물 받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감사로 창립 25주년이 되면 하나님 앞에 해외 교회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천에서 한 2,500만 원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회의에서 이 서로 의견을 모으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가운데에 우리 엄장로님, 공순일 권사님 가정에서 큰 헌금을 해주셨죠. 그렇게 해서 배나 되는 헌금, 이 건축 헌금이 모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5천만 원 들어서 지금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앙코르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학생들이 한 30여 명 됐는데 그들의 명단을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부벤이라는 전도사, 그 출석부 옆에 성전 건축 기도 중 이렇게 돼요. 또 다른 분도 성전 건축 기도 중, 또 다른 분도 성전 건축 기도 중,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부벤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만나게 했느냐? 우리는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전담하겠다. 그러면 땅과 그리고 성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땅이 준비가 된 거예요. 아까 그 거리 바로 옆에 판잣집이 있었잖아요. 그 집에 식구들이 157평을 하나님 앞에 땅을 헌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세례교인 30명 이상이 돼야 되겠다. 근데 30명 이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답사 갔을 때는 이미 약 80명 정도가 모여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또 지재진 목사님도 기도하고 그쪽에서도 기도하고 아직 정보가 새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도 캄보디아에 하기를 원했고 또 여러분들도 동남아시아 쪽에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함이라. 사도행전적 내용으로 말하면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인정함일러라. 예. 또 물론 꿈과 계시를 통해서 저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공통적인 성도들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가신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에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예배당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빚없이 받은 것이고 이번에 거로상 풍성한 교회도 우리는 하나도 빚없이 완전하게 헌당을 드릴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지역에서 200명이 모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부벤이라는 그 담임 전도사의 아버지가 또 목회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이 교회가 오랫동안 존속 가능하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빚없이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헌당 예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난 뒤에 우리는 두 가지 개념에 조금은, 하나는 좀 유념해야 될 것이고 하나는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건축물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장소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배당이라는 말도 쓰고 교회라는 말도 쓰지만은 성전이란 말도 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유교 문화가 그대로 우리에게 아직도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개념보다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잘 다가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한 이 부분이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이라면 뭐냐? 하나님이 이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혀 있는 듯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에 하나님이 거기에만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은 온 지면에, 온 우주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소부재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여러분 분명하게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성전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이방인의 신들이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거기에 안에다가 우상을 딱 돌로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가서 자기 신들이 거기에서만 역사하는 줄 알고 막 거기에 와서 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행여 성전을 짓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 참 아픈 말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여기에 성령으로 임재하지 아니하신다가 아니라 이방인의 신상을 그 성전에 두고 여기만 신이 있는 듯한 그런 사고방식, 그런 신앙이 번제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부분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런 내용에 분명히 얘기하셨건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성전 안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스데반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을 유대인들이 딱 들으니까 화가 확 치밀어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어떻게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건물의 부정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안에는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다. 온 우주에 늘 충만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예배당을 이와 같이 주셨으니 이 예배당에, 풍성한 예배당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성전의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그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30절 말씀 그대로 나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공고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처럼, 성전에 계신 것처럼 이런 생각이 있죠. 자, 그래서 무소부재하신다는 것 알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법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 성전 중심, 법궤가 있는 성전 중심에 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데서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생각하면 어디를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다.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이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을 향하여. 그래서 성전의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봅시다. 세민 선생님, 다니엘서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니엘 이때 이 시절에 그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그것을 이미 선포가 됐던 거예요. 도장이 찍혀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마음을, 행동을, 자세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래서 예배당의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부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미 선생님, 그 우리 첫 번째에 그 동영상 들어간 거 있죠? 오늘 화면 중에 첫 번째. 거기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길 옆에 교회가 있어요. 길 옆에, 바로 옆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다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교회를 쳐다보고. 멀리서 보면은 그 교회가 보인다면 교회를 쳐다보고. 그래서 신앙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천천히 돌려보세요. 다시 천천히. 자, 지나가면서 교회,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개념을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두면 안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방향성, 신앙의 방향성, 이것이 저 예배당 건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였다. 예전에 저희 청년 때에 다니엘 기도가 그렇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자, 이 뭐랄까 뭐 캠페인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청년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찌지 동서남북당만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방향성.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시편 121편이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일반적인 산 이것도 있지만 저기의 내용을, 저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 시온산, 땅이 창조의 이래로 변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듯이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뭐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다. 이래서 마음이 성전을 향한 방향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방향성은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임명하시고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어느 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백부장이 있는 곳은 저 한 2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저 갈릴리 지역에 있다. 어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가 계신 거예요. 방향이 예수를 향하여 와서 내 종이 중풍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그래서 신앙의 방향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성이 예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성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벌써 12시 10분이 됐어요.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러상 풍성한 예배당을 헌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준비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은혜로 호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